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3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제 복음의 골격을 갖춘 교회 세우기인데, 오늘은 이제 교회나 또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노예, 우리 장로교로 치면 이제 노예, 그리고 이제 총회의 큰 골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골격을 갖춘 교회 세우기인데, 내용이 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절차도 오늘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펼쳐졌던 내용, 그 내용은 이제 교리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총회의 내용과 그 다음에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15장 22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이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 해당도 있었지만은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전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자,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중에 복음을 믿는 사람하고 다르죠. 입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그리스도인들하고 바리새파 중에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하고 입장이 달라요. 이들은 뭐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교리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리 논쟁이 딱 시작이 되었고, 그럼 이 교리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죠? 자,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용적으로 해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초대교회가 골격을 딱 세운 교회로 이제 서게 되는데, 절차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내용은 교리의 일치. 자,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성경 공부에 먼저 내용을 먼저 보고, 교리 논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보고, 그 절차가 오늘날 우리 장로교나 오늘날 교단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리 논쟁인데, 교리 논쟁이면은 논쟁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펴본 대로 15장 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5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요 한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교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
유대인들은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모세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지금 입장 차이가 딱 생겼어요. 교리 논쟁이 붙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리 논쟁이 붙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절차 문제가 딱 생깁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해.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그래서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자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게 이제 모였다는 말이 뭐예요? 총회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사도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들이 모이는데 또 장로들도 모입니다. 장로들은 이 교회의 대표자들. 자, 그러면 요즘 우리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도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고, 장로는 교회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모임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탁 모여. 그래서 우리 목사와 장로가 모인 교회의 모임이 뭐예요? 당회입니다. 당회. 그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이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은 뭐예요? 노회입니다. 노회. 그죠? 그 노회에서 파송한 장로와 목사들의 모임은 뭐죠? 총회입니다. 총회.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부산 노회가 이제 끝났잖아. 그죠? 노회는 우리 교회도 제가 파송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변양 장로님이 장로님들 중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노회로 파송을 받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노회에서도 여러분 또 이제 총대를 뽑습니다. 노회장이나 임원들이 또 이제 총대로 가서 총회에 모여요. 거기에도 목사, 그 다음에 장로, 동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동수로 딱 가게 되는데, 목사, 장로, 사도, 장로, 이렇게 같은 수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절차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차 문제가 먼저 나와버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절차대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자, 많은 의논을 한 다음에, 자, 내용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무슨 말이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논쟁이 생겼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그래야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이제 발언하겠습니다 하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이야기는 뭐예요? 자, 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들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렸고, 그리고 애니야를 또 낫게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9장 32절, 여러분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죠.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중풍병자로 8년 동안 앓고 있었는데 낫게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다음 36절에 보니까 요빠로 가서 요빠. 거기에 보니까 이제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 이 가부를 또 이제 죽었지만 살려냈던 일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초청하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베드로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15장 7절로 돌아옵니다. 자, 15장 7절로 들어와서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이방인들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이렇게 베드로가 반을 딱 해요. 그럼 누구 편 들어준 거죠?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어준 거예요. 논쟁이 딱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손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옳다고 편 들어준 겁니다.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당군의 후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교리 논쟁에서 바울과 바나바 편을 탁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 들어준다고 뭐 편 들어줬다는 것보다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 자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딱 듣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의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소아시아를 갔고, 우리 기억나죠? 전도 여행 처음에는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 쭉 이고니온 쭉 돌았죠. 그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삥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던 거.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했고 예수를 믿게 했고 쫙 설명을 한 거.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탁 등장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죠? 야고보가 탁 등장해가지고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노예나 총회에 보면은 어떤 사안이 생겨요. 그러면은 막 법이요 하면서 막 쫙 논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 정도 되면 수제자고 예수님의 동생이고 하니까 급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총회장이나 정경 총회장이나 탁 일어나가지고 논쟁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분이 이제 인품이 있고 또 그분이 덕망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릅니다. 그렇게 회의가 이렇게 질서 있게 딱 끝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뭐 완전 시장바닥 같으면은 확 삿대질하고 막 싸우고 아주 질서가 없죠. 그래서 재직회나 그 다음에 노예나 총회나 회의하는 걸 보면은 그 공동체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은혜롭게 딱 되는데 야고보가 딱 이야기합니다. 14절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하면서 구약 성경을 딱 인용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을 쭉 이용하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데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죠? 그것을 다시 짓는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인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죠? 이들이 바로 주를 찾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아모스서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구약을 딱 인용해버렸다. 그죠? 그 권위 있는 경전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19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막 모세 율법 지켜라, 유대인들처럼 너 할례 받아,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다만 뭐 하라고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가 이제 짐승 죽인 것, 이제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 먹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이제 쫙 얘기합니다. 이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쫙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입장을 딱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딱 일어나가지고 구약 성경이 아모스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 하면서 모든 상황이 딱 정리가 돼버려요. 교리 논쟁에서 뭐예요? 어떻게 하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율법 가운데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지키는 게, 이방인들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중재안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모세 율법 지키지 마.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에는 보면은 음행을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아 하면서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옳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마땅히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중재안을 딱 내버리니까 여러분 뭐예요? 딱 해결이 돼버려요. 자, 이게 뭡니까? 교리 논쟁에 있어서 교회가 아주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총회 때 보면은 이제 교리 논쟁도 있고 절차 논쟁도 있고 법에 대한 것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머리 아파 그런 거 갖고 신경 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교리 논쟁이 생길 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힘센 사람이 이기면 그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잘못을 제대로 이제 따지고 성경의 권위에 맞춰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도 지금 쭉 이제 얘기를 했다. 그죠? 회의를 했는데,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은 재미있게 이제 겉보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겉보기는 이제 들어갈 때의 내용이죠. 그래서 페이지 수가 139쪽이죠. 자, 139쪽. 자, 거기 보면 겉보기 1번에 교회와 교단들에는 여러 공식적인 법적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들은 어떤 것들이며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서로 아는 대로 소개해 봅시다. 아유, 목사님 이게 뭐 필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지금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데 모세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교회의 법적인 회의들 갖고 회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직회의나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봅시다. 자, 답안지를 쭉 보면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저 뒤로 가면 됩니다. 365쪽이죠. 자, 364쪽입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실 때 요거 책도 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우리 공고사님도 이 책은 있죠? 흰 거? 예, 있으면 이제 같이 오시면 돼요. 자, 364쪽에 보면 겉보기 1번 답을 달아놨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한국기독교 장로교회입니다. 교단의 기초 단위로는 지교회, 가지할 때 그 손가락 그 지자겠죠, 그죠? 가지 지자, 지교회가 있고, 지교회들의 모임체인 뭐가 있죠? 노회가 있고, 이 모든 지교회와 노회들의 총합체인 총회가 있다. 특히 지교회 안에도 교회 대표인 시무 목사와 교인 대표인 장로들의 모임이 뭐가 있죠? 당회가 있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이루어진 재직회의가 있다. 이들은 모두 합헌법적 기관들이며 나름대로 소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죠? 아, 재직회의가 왜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왜 있고, 노회가 왜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왜 있는지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쭉 보니까 답을 그냥 볼게요. 문제는 이제 그 회의들이 이제 뭐 왜 중요하냐 요 얘기인데, 자, 364쪽 2번 답입니다. 겉보기 2번. 각종 회의와 제도를 이루는 법들은 인체의 뼈들과 같다. 교회의 골격이기에 매우 존중되어야 하고 잘 세워져야 한다. 이것들은 보호막도 되면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법에도 눈이 떠야 한다. 이 질서를 무시하면 그 교회는 허약해져서 위기 때 무너진다. 참, 어떤 교회는 당회에서 탁 논의를 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당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탁. 그럼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부인 권사님이 탁 얘기해요. 아유, 여보, 이래.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의 권위가 어떻게 되죠? 그냥 무너져. 그 부인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좌지우지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당에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의논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해가지고 탁 했는데 그냥 그 권사님 한마디로 확 막 그래 되면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나중에 분명히 그래. 또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 노예도 질서 있게 돼야 되는데 몇몇 정치꾼들이 쫙 좌우해버려 버리면은 그 노예가 무너지죠. 총회도 마찬가지. 정치꾼들이 모여가지고 탁 해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정치꾼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보면.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이 질서를 무시하면 그 교회는 허약해져서 위기 때 무너지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얽어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보호막이 된대. 보호막이. 자, 보호막이 돼요. 우리는 법이 막 까다롭고 법 없어도 살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호등이 있고 빨간색일 때는 건너가지 말고 차든 사람이든 서야 돼요. 그 다음 파란색일 때는 사람이든 차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죠. 이 법이 보호막이 돼요. 만약에 그 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건너가야 될지 차는 언제 지나갈지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우리는 막 얽어매고 막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 법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나 재직회의나 노회나 총회나 이런 모든 회의나 절차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교리 논쟁이 있다, 그죠? 교리 논쟁에 있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뭡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야고보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합의를 보고 우리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다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그 다음에 음행을 하거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먹는 것은 금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탁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의 골격을 갖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도행전이 이렇게 재밌었구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집필 모임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고 막 은혜도 많이 받았고, 정말 대단하구나. 바울이 전도여행 가고 막 죽을 고비 넘기고 모르는 도시지만 지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핵심이 뭐고, 또 바울을 해방했던 사람들이 누구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복음의 핵심, 그 다음에 그 논쟁이 생겼을 때의 절차 문제, 그 절차 문제가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당회, 노회, 총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그 역사의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 탁 드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골격을 갖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절차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적인 절차에서 정당하게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참 절차대로 진행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내용도 복음의 골격을 바로 세우는데 교리의 논쟁 가운데 참으로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한 교리 논쟁이 있을 때 그 내용과 절차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대로 주님 뜻대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